여호수아서 이제 후반부의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정복과 분배입니다. 그 땅을 정복했고 또 분배한 이야기가 쭉 소개가 됐죠. 13장부터 19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서 다 땅을 정복하고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를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48개의 성읍을 그들이 이제 정복을 했고 각자의 지파별로 이제 땅을 다 분배를 했는데요. 그 중에 한 6개 성읍을 하나님께서 지정하셔서 도피성으로 만들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도피성, 원래 히브리 말로 아리미클라트라는 말인데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 끌어들이는 성읍이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실수로 누군가를 살해한 사람들,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그런 성읍입니다.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고로 누군가를 죽게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 성에 가서 그 성의 장로들에게 사건 경위를 말하면 그 성에 가서 도피하고 숨어서 그곳에서 어느 정도 시간 동안 이제 지낼 수가 있는 바로 그런 제도입니다. 이 도피성 6개의 성읍에 대해서 먼저 오늘 본문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이에 그들이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루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자, 가나안 땅을 보면 요단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편과 서편에 각각 3개씩 그렇게 성읍을 지정해 주셨어요. 바산 골란, 라못, 베셀, 게데스, 세겜, 헤브론 해가지고 동쪽과 서쪽 가만히 보면 어느 지역에 있든지 간에 길어도 하루면은 도착할 수 있는 성읍입니다. 짧으면 반나절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이스라엘 전역의 한 6개 지역에다가 도피성을 이렇게 만들라고 하나님께서 지정을 하셨습니다. 이 도피성 제도는 갑자기 생긴 것은 아니고요. 일찍이 모세에게 민수기 35장 그리고 신명기 19장을 통해서 명령하셨던 그런 장치입니다.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그 과정 속에 왜 도피성이 필요했을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도피성을 만들라고 명하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이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을까? 오늘 보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여호수아서를 처음부터 쭉 읽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상당히 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을지 몰라도 가나안 땅 그 거주하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잔혹하신 하나님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런 백성들이라고 해도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해라, 그들을 다스려라가 아니라 그 땅을 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진멸하라는 것은 완전히 죽이라는 거예요. 쫓아내라, 그리고 철저하게 죽이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혹하고 정말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좀 엿볼 수가 있죠. 하지만 여호수아서 초기에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땅이 너무 죄악 가운데 아주 가득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로 찌들었고 정말 온갖 음란하고 거짓과 술수와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 찼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어떻게 회복이 정말 재생이 불가능한 그런 곳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다시 그 땅을 새롭게 재편하시고 또 그 땅을 새롭게 일으키기를 원하셨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마음이시죠. 그래서 쭉 보면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심판, 사실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소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의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섬세한 그런 사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지 몰라요. 왜 도피성이 필요한가? 부지 중에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사람들을 보호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구약에서 예로 드는 것이 뭐냐면, 만약에 누군가 같이 나무를 패러 갔다고 치자. 근데 도끼질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도끼날이 헐거워가지고 도끼가 휙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교롭게 그 옆에서 나무를 패던 누군가를 다치게 했고, 그렇게 해서 목숨을 잃게 하는 그런 사건, 그것을 하나 예로 드시는 거죠. 친한 친구가 같이 갈 수도 있고, 같은 이웃의 동료가 같이 갈 수도 있죠. 근데 자기의 실수로 인해서 한 사람의 목숨이 잃어진 거예요. 얼마나 정말 안타깝고 난처한 상황입니까? 그런데 그냥 미안하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사람이 죽었으니까. 본래 어떤 악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를 상하게 하거나 또 목숨을 잃게 하면 거기에 따른 아주 철저한 그런 보상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죠. 시작. 그러나 다른 애가 있으면 갑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걸 가리켜서 동해보복법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만이 아니라 고대 사회에서 함무라비 법전이나 이런 데서도 흔히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법령이에요. 근데 왜 이런 법령을 주셨는가 하면, 네가 당했으니까 똑같이 복수를 해라, 참으면 안 된다, 용서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사실 그런 의미보다는 복수를 하되 너무 흥분을 해가지고 그 이상의 복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이가 어디 가서 누군가에게 매를 맞고 팔이 부러져서 왔어요. 그럼 가서 혼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버지가 혼을 내주고 갚아주다가 너무 흥분을 하니까 그 친구 아이를 팔을 부러뜨리고 또 다리까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당한 그 부분에 가해서만, 그 정도에서만 그쳐야 된다는 사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해보복법, 보복과 복수에 대한 개념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철저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어려서부터 아주 신조처럼 여겼던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리고 너무나도 무섭게 보복을 하기 때문에 1차, 2차 세계대전 때 유태인들이 홀로코스트에서 600만 명이 죽고,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흐르고 나서도 거기에 가담했던, 또 주동을 했던 전범들을 찾아내서 지금도 보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결국에는 똑같이 갚아준 어떤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아랍 지역의 어떤 게릴라들이나 알카에다 조직도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는 굉장히 꺼려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수로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있겠죠. 하지만 흔치는 않겠죠. 여러분, 나무를 패러 가는데 맨날 도끼가 헐거가지고 그렇게 훌렁훌렁 빠질까요?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에요. 마침 또 빠졌는데 날아가는데 마침 또 맨날 옆에 있는 사람이 누가 이렇게 맞아가지고 다치거나 죽을까요? 이건 정말 드문 일입니다. 한 동네에서 몇십 년 만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요즘 말로 하면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런 데 TV에나 소개가 될 법한 그런 기가 막힌 사연이죠. 그런데 어쩌다가 있을지도 모르는 그런 사건,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죽이게 된 그 사람을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실수라도 하나님께서는 덮어주시겠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보복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라는 것이 사실은 이 법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여러분, 살면서 실수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요? 누구나 다 크고 작은 실수가 있죠. 그런데 너무나도 큰 실수, 하지 말아야 될 어처구니 없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94년 월드컵 때요, 콜롬비아의 에스코바르라는 선수가 자책골로 경기를 지게 만들어요. 자살골이죠. 자살골로 경기가 졌어요. 그래서 16강에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엄청난 욕을 먹었죠. 잘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 선수가 귀국을 했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귀국을 했어요.
얼마 있다가 4인조 괴한들에게 총에 맞아서 죽습니다. 내버려 두질 않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자기도 잘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근데 어떤 경우는 용서하지 않는 거죠. 근데 살면서 그런 어이없는 실수들이 있어요. 제가 2000년 6월 달에 처음에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한 1년 정도를 공부하면서 그때 준비를 했는데, 처음 도착하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거기는 뭐 차가 없으면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허름한 중고차를 하나 이제 구입을 했습니다.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해서 제가 살고 있는 조그마한 아파트에 아무튼 조심조심 해가지고 아무튼 운전을 해서 왔어요. 근데 지하 주차장이 있는데, 지하 주차장의 문을 사실 리모컨으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 리모컨이 없었죠. 근데 마침 제 앞에 어떤 차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따라서 그냥 싹 들어갔어요. 그래서 주차장에다 차를 잘 이제 댔습니다. 근데 문제는 월요일 아침부터 이제 학교에 가야 돼. ESL을 이제 공부를 하러 아침에 가야 되는데, 이 주차장에 있는 차를 어떻게 빼나. 주말이라서 이제 아파트 매니저가 없어서 그 리모컨을 어떻게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월요일 아침에 한 5시 반, 6시 반쯤에 일어나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하면 빨리 이런 차를 좀 빼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고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뭐 차만 있고 사람들이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가까이 그 주차장 그 막혀 있는 문 있는데 가까이 갔더니 수동 손잡이가 있더라고요. 그럼 그렇지. 합리적인 나라니까 수동 손잡이가 있으니까 잡아당기라고 사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싹 잡아당겼어요. 문이 스르르하고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좀 더 세게 잡아당겨야 되나? 그래서 세게 한번 확 잡아당겼어요. 그 손잡이가 이제 이런 겁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저게 지금 보면 사실 말도 안 되는데 밑에 보이죠? In case of fire라는 게 이제 보이실 겁니다. 근데 저는요 정말 신기하게 그 당시에 전혀 보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걸 있는 힘껏 딱 잡아당겼더니 문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사이렌 소리가 왱 하면서 나는 거예요. 아파트가 떠나가듯이 정말 사이렌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빨리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에 있는 저희 아파트 방으로 막 쏜살같이 들어갔어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서 다행히. 근데 저희 아파트 같은 구조가 아니라 호텔식이어가지고 양쪽에 막 이제 집들이 방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사이렌 소리는 들리고 월요일 아침 6시에 잠옷바람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어떤 사람 강아지 안고 자다가 푸석푸석한 머리로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막 쏟아져 나오는 사람을 거슬러서 저는 저희 방으로 무사히 들어갔습니다. 딱 들어갔어요. 뭐 사이렌 소리는 막 천둥같이 울리는 거예요. 자다가 제 아내가 깨가지고 아니 이거 도착하자마자 웬 아파트에 불이 났나 보다 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여보 아파트 지금 불 났나 봐 빨리 지금 나가야 돼 빨리 나가야 돼 애 깨우고 막 이랬어요. 제가 그랬죠.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여보 이거 불 난 거 아니고 사실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그걸 잡아당겼네. 근데 제 아내가 왜 월요일 아침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거기 가서 그걸 잡아당겼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은 설명을 할 수도 없고 그냥 괜찮아 아무도 본 사람 없어 다행히. 근데 캐나다는요 이제 소방서에서 오잖아요. 자동차가 옵니다. 불자동차가 오는데 와서 왜 이것이 울렸는지에 대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 때까지 이게 계속 울리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10분, 15분 동안 난리가 났어요. 계속 울리고 저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그래서 제 아내가 이거 어차피 나중에 CCTV나 이런 걸로 아니까 이거 빨리 가서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고장난 거 아니고 어디 불난 거 아니니까. 가서 그 사람들 막 다 모여있는 그곳에 제 아내가 가서 사건 경위를 얘기하고 글쎄 제 남편이 엊그제 왔는데 이거 모르고 잡아당겼다. 그래가지고 겨우 얘기하고 그리고 딱 사이렌 소리가 끝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냐 괜찮냐 난리가 났지 어떻게 되기는. 아무튼 그 뒤로 아파트에 소문이 났는지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마다 저를 막 째려보는 이제 그런 모습이 나서 한동안은 정말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피신하면서 막 다녔어요. 그러다가 몇 개월 있다가 참 위로가 됐던 게 뭐냐면 캐나다 밴쿠버에 아주 유명한 호텔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뭐 갈 일이 있었는데
호텔 2층인가 3층의 모퉁이를 딱 돌아섰는데 똑같은 저 사이렌 있는 그 손잡이 옆에 정확한 한국말로 제발 잡아당기지 마세요라고 써놨더라고요. 약간의 위로가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있죠. 사실 말도 안 되는 실수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를 죽게 하는 일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자 하는 거죠. 하지만 반대로 악한 의도와 악한 감정을 가지고 누군가를 해치거나 피해를 끼치면 하나님이 그냥 넘어가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열왕기상에 보면 아합이 포도밭을 빼앗고 싶어서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밭을 결국엔 이세벨과 작당을 해서 빼앗죠. 악한 이세벨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빼앗아요. 그리고 나봇을 죽이게 합니다. 억울하게 죽은 거예요. 자신의 조상 때부터 간직했던 그 좋은 포도밭을 그냥 너무나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냥 빼앗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합을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나봇은 그렇게 유명한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나봇의 억울한 죽음을 가만히 보시지 않으세요.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다윗에게 죽은 우리아가 나옵니다.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전장터에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싸웠는데 왕에게 아내도 빼앗기고 결국엔 가장 극심한 전쟁터에 그렇게 파견이 돼가지고 거기서 목숨을 잃은 그 우리아,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시는 거예요. 다윗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가장 큰 속성인 공의와 사랑, 이 하나님의 공의는요, 세상의 그 어떤 법과 공의보다도 가장 엄격하고 정확하세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의 죄악을 내버려 두지를 않으세요.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그냥 몰라 하지 않으세요. 무섭도록 혹독하게 정확하게 다루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하지만 반면에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요, 피해자와 피의자를 정확하게 구분하십니다.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인 나봇이나 우리아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세요. 반면에 피의자들,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다루십니다. 그러면서도 정말 의도가 없었고 실수로 뭔가 사고를 내거나 누군가를 죽게 했던 그런 피의자들조차도 하나님은 변호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 공의와 사랑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도피성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예요. 두 번째는요, 도피성에 들어가는 절차와 거주하는 기간에 대해서 살펴보죠. 4절에서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4절에서 6절 말씀 시작.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자, 우선 살인자는요, 도피성으로 가서 장로들에게 사건 경위를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 사람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이 판명이 되면 도피성에 살 수 있도록 거처를 마련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도피성에 살다가 너무 답답한 거죠. 지루한 거죠. 그래서 이제는 괜찮겠거니 하고 살다가 6개월 있다가 1년 있다가 잠깐 나가잖아요. 근데 나갔을 때 악한 감정, 억울한 감정을 갖고 그 사람을 해한다고 해도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도피성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면 죽게 돼 있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언제 나갈 수 있는가? 당시 기름 부음 받은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거기 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석방이 됩니다. 그때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근데 도피성에 들어가는데 정말 운이 좋아서 2달 있다가 만약에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이제 석방이 돼서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죠.
근데 정말 운이 나빠서 도피성에 들어갔는데 알고 봤더니 일주일 전에 새로운 젊은 대제사장이 부임을 했다. 이러면 40년 50년을 거기서 꼼짝없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법이에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은 때때로 그 대제사장의 어머니 아주 극진한 돌봄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도피성을 빠져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대제사장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여서 맨날 기도하거나 대제사장 빨리 죽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되니까 아무튼 그 어머니가 잘 이렇게 돌봐줬다는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독특한 관계죠.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인해서 자유의 몸이 된다는 것. 대제사장은 한 명이었기 때문에 한 명이 죽으면 6개 성읍에 있었던 그 오살자들, 살인자들, 하지만 실수로 의도하지 않았던 그런 죄를 짓고 거기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자유의 몸이 되는 거예요. 각 도피성의 문이 열리면서 석방이 되는 거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곳에 몇 년, 6개월, 20년 상관이 없어요. 어떤 죄명으로 그곳에 들어갔는지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용서, 무조건적인 석방인 거예요. 자신의 죄를 지었지만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과 그 사랑, 그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무조건적인 사면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자유의 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온전한 도피성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도피성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도피성,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도피성, 그리고 가장 놀라운 그런 도피성이 되어주신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엉뚱한 곳을 도피성으로 착각하면서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과 명예를 도피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힘 있는 권력자들을 도피성으로 생각하면서 의지하곤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든든한 자산이나 부동산 땅을 도피성처럼 생각을 해요. 자신의 업적이나 경력이나 능력이나 건강이나 이 모든 것을 자신의 도피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흐뭇한 느낌을 갖고 신뢰하며 평안을 가지려고 하지만 잠깐 동안의 평안이 있을지 몰라도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이 요동을 치고 갑작스러운 변수가 나타나면 그 마음속의 평강은, 그 마음속의 자유함은요, 순식간에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참된 평강과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성이라는 것은요, 아주 무섭습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셔서 아시죠? 일본의 그 장애인 시설에 아주 이상한 사람이 나타나서 죄 없는 사람들, 아무런 거동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수십 명을 죽이고 다치게 했어요. 그러면서도 가책을 느끼지를 않아요. 붙잡혀서 연행되어 가면서 섬뜩한 미소를 짓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프랑스의 한 성당 안에서 미사를 드리는데 젊은 IS 대원들이 그곳에 들어가서 80대 고령의 노신부를 죽입니다. 오살자가 아니에요. 실수로 죽인 게 아니에요. 잔혹한 의도를 갖고 그 지역에서 존경받는 노신부님을 잔혹하게 살해를 하고 그것을 동영상까지 찍어요. 마음속에 화인 맞은 사람들, 아무런 죄책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흉악한 죄악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런 흉악한 죄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렇게 점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 가고 있어요. 무뎌져 가고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런 무서운 죄의 그런 모습들이, 죄의 동기와 그런 흔적들이, 씨앗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도 동일하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안에도 있어요.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숨겨져서 그렇지.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판명할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열매를 보고서예요. 열매를 보면서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겠죠. 배나무인지 사과나무인지 감나무인지.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감이 주렁주렁 맺혔다고 해서 감나무이고 열매가 아직 맺히지 않았다고 해서 감나무가 아니라 무슨 배나무 사과나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열매를 맺든
맺지 않든 감나무면 감나무고 사과나무면 사과나무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죄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죄가 드러났을 뿐이지 감춰져 있는 씨앗 같은 그런 죄의 DNA가 우리 안에 아직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죄된 우리의 본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의 내용을 보면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이면 그래도 안 되지, 어떻게 그런 사람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누군가에게 우리가 그런 마음의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하진 않아도 육신의 어떤 생명을 앗아가는 그런 일은 없어도 때로는 우리의 말로, 우리 행동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끼치거나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는데, 나는 그런 줄 몰랐는데 평생의 가슴에 못을 박고 상처를 준 어떤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어요? 누구나 다 이런 도피성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그 죄된 것에 대한 것들을 해결함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피해를 끼쳤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우리가 도피성으로 들어가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예요. 도피성으로 들어가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다짐을 하고 용서를 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래야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요. 하지만 일단 그 도피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도피성 되신 예수님 안에서는 우리는 안전한 거예요. 모든 죄와 저주, 사망의 그 어떤 공격, 사단의 어떤 저주에도 우리는 안전하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가 부여됐다는 사실이에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 그런 놀라운 자유가,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도피성으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어요. 들어갈 수 있는 원칙, 절차, 기간 다 설명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가장 중요한 것, 도피성으로 가는 길, 그 길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여러분, 6개의 도피성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언덕에 위치한, 모든 사람들이 하루길이면 갈 수 있는 곳에 도피성이 위치해 있었어요. 유대 전승 기록에 보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의 가장 넓은 길은요 최대 14m 정도까지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넓은 길이에요. 누구라도 쉽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길. 그래서 물이 흐르는 곳에는 다리를 놨고요, 그리고 꺾어지는 모든 교차로 갈림길에는요 도피성이라는 큰 표지판을 세웠다고 얘기해요. 봄이 되면 이스라엘 남자들이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길을 보수했다고 하죠. 도망가는 사람들 혹시 길을 못 찾거나 넘어지거나 그러지 못하게 길을 잘 닦아놨다는 거예요. 팻말을 잘 세워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칠흑 같은 밤에도 문을 항상 열어놓았다는 겁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나 이방인이나 노예나 종들이나 누구든지 도피성을 이용할 수 있게끔 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로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있는 크고 작은 팻말과 같은 존재가 아닐까.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세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에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어요. 겁이 덜컥 나서 들었던 도피성을 찾아가지고 막 찾아갑니다. 뒤에서는요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근데 도피성이라고 알고 갔는데 잘못된 성읍에 가서 문을 꽝꽝꽝 두드리고 있어요. 알고 봤더니 다른 성으로 잘못 온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쫓아오는 사람에 의해서 죽게 되는 거예요. 아니 도피성을 찾아가는데 누군가
잘못된 안내를 해가지고 엉뚱한 곳으로 찾아간다면 어떡하겠어요? 내가 그 옆에서 가만히 보는데 이 사람이 엉뚱한 길로 가고 잘못된 도피성으로 가고 있는 것을 내가 지금 보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냐고요? 당신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곳은 도피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곳이 아니라 저쪽이에요 하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여러분, 우리에겐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되고 표지판이 되고 안내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삽니까? 수많은 사람들,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 도피성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다고요. 우리의 가족 중에도 있고요, 친구 중에도 있고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가운데, 심지어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있어요.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를 못해서, 도덕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누구한테 용서를 받고 싶은데 용서받지 못하고, 아니 누구를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할 수 없는 마음의 감옥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엉뚱하게 잘못된 곳을 도피성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끊임없이 치밀어 오는 불안함과 두려움과 염려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접촉할 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참된 예수 그리스도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그런 표지판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내가 어떤 모습으로 크리스찬됨을 살아갈 때, 아니면 그렇지 못할 때 도피성으로 가야 될 그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닫고 엉뚱한 곳으로 간다면 그 책임을 누가 감당하겠냐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상당교회가 위치가 너무 좋죠. 대전에서 청주 들어올 때 우뚝 보이는 그런 위치에 있어요. 저는 우리 상당교회가 청주 지역에서 정말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임을 제대로 안내하는 잘 닦여진 그런 길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곳이 도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참된 평안과 죄사함의 용서가 있습니다 라고 안내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표지판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교회는 도피성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나는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표지판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여야 되는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날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안내해 주세요. 도피성이 여기 있다고. 그 사람들에게 제대로 안내해 주세요. 그래서 그들의 있는 모든 죄와 죽음의 문제, 용서받지 못해서 속상하고 힘들고 죄의 그 무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고 예수님 만나게 하는 거룩한 도피성으로 가는 길과 표지판 역할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허물과 실수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해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이 도피성 되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도피성 되시는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과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그런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죄와 그 모든 죽음의 문제에서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로 여기에 참된 도피성이 있다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잘 닦여진 길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성도님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도피성으로 안내하는 거룩한 표지판, 안내판 역할을 감당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게, 평생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